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심리학자이면서도 교수인 로랑 베그라는 분이 있어요. 로랑 베그라는 분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통 생각하면 도덕적 인간은 좋은 사회를 만들 텐데 왜 도덕적 인간은 나쁜 사회를 만드는 걸까? 여러분, 이 이유를 이 책에서 명쾌하게 풀어주는데 여러분도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나쁘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요. 나쁘다는 말은, 나쁜 사람은 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남이 나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인간이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타인보다는 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도덕적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인격적이야,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저 목사보다 내가 좀 낫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이 출발이, 나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타인보다 내가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회는 점점 나빠지게 된다. 그럼 왜 나빠지는가? 저 사람은 내보다 더 도덕적이지 못하니 저 사람을 지적하고 너 그래서 살면 되냐?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로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해? 이렇게 지적하고 비난하니 그 사회는 나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덕적 사람과 비도덕적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책에서는 이런 예화 하나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자신이 기관사예요. 기관사. 기차 쭉 촌말로 곱배가 20대 곱배를 탄 수십 명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기차의 기관사인데, 기차를 쫙 운행을 하고 가다가 내리막길을 만났는데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요. 쏜살같이 내려가는데 앞을 보니까 철로에서 5사람이 철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직진하면 틀림없이 저 5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스위치 하나를 탁 손으로 누르면 철로가 싹 변경이 돼서 이쪽 철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그 철로에도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위치를 누르시겠습니까? 누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만 무려 90%가 누른다. 그래. 그래서 5사람 살리는 게 맞지, 어떻게 한 사람 살리는 게 맞냐? 내가 한 사람을 죽이고 5사람을 살리겠다. 이게 도덕적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니까요. 근데 상황을 살짝 바꿔서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이제는 기관사가 아니고 구경꾼이에요. 높은 다리 위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기차가 막 내려오는데 저 왜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저러지? 그때 마침 그 다리 난간 위에 한 사람이, 건장한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건장한 사람을 내가 가서 확 밀면 그 사람이 그 철로에 떨어지면 나머지 사람은 다 살려요.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을 밀어떨어서
앞에 철로에 공사하고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를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90%가 밀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기관사에 있을 때는 스위치를 버튼을 눌러서 한 사람을 죽이고 5사람을 살리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내가 밀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5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하겠다는 게 왜 그럴까요? 이게 도덕과 비도덕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위치는 그냥 기계적 작동이니까 누를 수 있는데 사람은 신체적 접촉을 해서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 되니 결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과 이성의 차이인데 이성이 감정을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이런 것 하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적선하고 봉사했다. 그리고 내가 살짝 좀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두 손 모으고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제사함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더 선하고 도덕적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나쁜 일을 행하는 데 매진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한 주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해, 자복, 참회,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의로워졌구나 판단하는 그 순간 사람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기적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이 책에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에 사는 1000명의 사람, 무작위 신앙생활 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 1000명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 천국 갔을 것 같은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유명한 사람 한번 떠올려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떠올리면 이순신, 김구,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이 떠오른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누구가 천국 갔을 것 같으냐 물었는데 2위가 마대 테레사. 마대 테레사는 천국 갔을 것 같다. 무려 79%가 답을 했어요. 그리고 3위는 마이클 조던이 천국 갈 것 같다. 그 사람 정도면, 그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니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다. 마이클 조던 65%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4위는 죽었지, 젊은 나이에 죽었던 다이애나 왕세자비. 다이애나는 천국 갔을 것 같다. 60%가 그렇게 답을 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살짝 놀라는 표정을 해야 되는데요. 대망의 1위가 누군가 하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 같다. 무려 87%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1위는 자신이고, 2위는 마대 테레사고, 3위는 마이클 조던이고, 4위는 왕세자비 다이애나가 4위가 된 거예요. 그럼 나가 더 도덕적이고 더 괜찮은 윤리적인 사람으로, 나는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으니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도덕적 삶으로, 선한 삶으로 나 정도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 드십니까? 예. 우리 편집사님의 답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100% 확신을 가지고 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무엇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선한 것으로, 도덕적 삶으로 천국 간다고 믿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이런 자들은 나는 남보다 내가 나으니 더 도덕적이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찬찬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오늘 소개했던 소개했던 책,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 책 첫 표지를 탁 넘기면 사진 하나, 그림 하나가 딱 떠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렘브란트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렘브란트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림이에요. 저리 그림을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에 도착해 있는 그림이에요. 저 그림의 내용들을 보면 그 위에 두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과 여관 주인이 뭔가 얘기를 주고받고 있고요. 그 말 위에 앉아 있는 벌거벗은 자는 강도 만난 자예요. 그리고 그를 이제 안아서 내리는 사람은 여관에서 뭐 종사하는 사람쯤 되겠지요. 그리고 그게 앞에 말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또 보면 하나의 창문에서 보면 한 사람이 구경꾼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 보면 우리의 눈을 딱 고정시키게 하는 똥누는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편에 우물가에 여인 하나가 있어요. 이 렘브란트가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을 저렇게 그렸을까? 많은 그림 해설자들이 해석을 내어놨는데요.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나 딱 하나의 내 마음에 맞는 해석 하나를 꼽으라면 그 해석 중에 이런 해석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저 그림을 보면 렘브란트는 요세푸스 역사가의 그 책을 읽고 랍비들의 예화를 보고 저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동의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 그림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웃은,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인 613가지를 잘 지키는 자가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613가지를 어기는 자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분명한 것 하나는, 죄인을 돕는 것은 죄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강도 만난 자나 똥 누는 개는 추하고 더러운 것 만지거나 도와서는 안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기에 한 함정 하나가 있어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는 옷을 발거 벗긴 자예요. 그러면 저 옷을 발거 벗긴 자의 신분이 어떤 신분일까? 사마리아인일까? 유대인일까? 제사장일까? 레위인일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은 성경 속에 많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제 그림을 없애줘도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사건 이야기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전에 잠깐 배경을 설명하면 그래요.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무려 12,000명이 상주하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왜
도대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그 많은 숫자가 상주하고 있었을까? 여리고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휴양 도시예요. 물이 아주 풍족해요. 그리고 여리고에 가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무화과 하나가 이 강대상 용어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쓰겠습니다. 이바 대가리마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우리 무화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요. 참외만 해, 참외만. 무화과들을 말려놨는 것도 막 이만한 것들. 그러게 물이 풍족하고 풍부한 곳, 그리고 휴양 도시예요. 그러니 그곳에 휴양을 하든지 요양을 하든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어요. 왜요? 요한복음 2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요. 왜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까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많은 유인들을 착복했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흠이 있다 핑계해서 재물을 못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기른 재물은 흠이 없다 해서 비싼 값에 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헌금 예물은 반드시 성전에 필요한 돈을 해야 되니까 환전을 해서 일반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외국에 여행 갈 때 하나를 달러로 바꾸려면 그 살짝 몇 푼을 얹어주고 바꿔야 하는데 이들은 그 성전세를 받기도 하지만 성전 돈으로 환전할 때 엄청난 이율을 비싸게 받았어요. 그리고 고리 대금업자 행동을 했으니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연히 부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무려 29km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여리고에서 살면서 부를 누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영생의 관심을 물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제사장일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게 봐요. 왜요? 12,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을 오르락내리락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평상복으로 갈아입을 때는 아마 멋진 비단 옷을 입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강도들이 그 척박한 비탈길에 숨어 있다가 부유한 자들이 몇 명씩 짝지 오지 않고 한 명씩 오는 자들을 보게 되면 예측 없이 나타나서 그들의 옷을 뺏고 그들의 돈을 뺏었단 말이지요. 근데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그 옷, 비단 옷을 뺏고 싶은데 내 옷을 누군가가 뺏으려면 뺏겨야 돼요? 안 뺏겨야 돼요? 안 뺏기려고 싸움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강도한테 옷을 벗기고 그만 죽도록 맞았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당했죠. 그러니 그 신분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교사에게 했을까가 중요해요. 이 이야기는 미시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이 비유를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살짝 비틀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의 비유였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을 예수님은 살짝 빼버리고 사마리아인으로 바꿔서 이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유대인 관점에서는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똥을 누는 개가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 평상으로 돌아오면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받는 이웃을 구원한 자의 구원한 자란 말이에요. 선한 자잖아요. 개는 자기가 생리적 현상이 나면 아무 곳이나 똥을 싸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아무리 똥이 마려워도 구별해서 둬야 돼요. 쌀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변비가 생기라도 참고 어딘가를 배설할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인, 추하고 더럽고 상종하지 못할 인물이, 사마리아인이 왜 상종하지 못할 인물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아수르 사람을 이주시켜서 유대인과 피를 섞어서 혼혈족을 만들었으니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탄의 대상, 피해야 할 대상, 더러운 대상이기 때문에 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관점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개는 똑같이 부정한 인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선하게 표현을 하고 이 율법학자에게 네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강도 만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유대인이 만지면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는, 죽은 자를 시체를 만지면 자기 자신이 더러워지니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대상인 너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율법학자에게, 율법교사에게 이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물으셨던 거죠. 그럴 때 이 율법학자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해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교인들이 똑같이 구원받아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된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로 인해서, 용서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신이 확신이 있다면 또 다른 구원시켜야 될 자를 구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네가 잘 알고 있는 613가지에는 함축하면 뭐라고 기록되었더냐라고 물으실 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맞다, 니도 그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인류는 관심거리가 하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지옥이란 말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복락을 누리는 비결, 에덴 기쁨이 충만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음이란 말을 우리가 하트
하트라고 쓰잖아요. 하트는 사랑이에요. 마음은 즉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목숨을 우리 소울, 영혼을 하는데 이 소울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을 함축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자라면 마땅히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마음, 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이라 우리가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 또한 유대인 같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아야 될 자이니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으로 승리하고 그 신앙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누어져서 이웃에게 전달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기에 우리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렸으므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상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중섭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